샬롬, 반갑습니다. 복된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말씀,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본문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자, 처음 사랑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진리를 사수했어요. 하지만 진리만 사수했던 것이죠. 진리를 사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사람을 살리기 위함 아니었겠어요? 하지만 진리만 사수함으로 인하여서 정작 교회 안에 사랑이 잃어버리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다 내쳐버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잘못됨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 자, 오늘 본문은 서머나 교회입니다. 자, 서머나 교회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로마 황제의 신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높은 경쟁률 속에 그 경쟁률을 뚫고 그 황제의 신전을 유치했고요. 또한 그 가운데서 황제를 숭배하는 데 있어서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맨 앞에 선봉에 서 있었던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말할 것도 없고 황제의 그러한 정말 숭배 사상들이 꽉 차 있었던 곳이 바로 서머나였어요. 그러니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키리오스, 주로 고백하는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요. 8절로 가시죠.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이 7교회의 편지를 이렇게 쓰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세요. 오늘 서머나 교회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자, 왜 이 죽었다가 특별히 살아났다고 하느냐? 그만큼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환난과 궁핍 가운데 정말 죽음의 지경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자, 우선 여기요. 환난, 들립시스라는 헬라어인데요. 감당할 수 없는 무게에 짓눌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궁핍, 푸토코스라는 단어인데요. 찢어지게 가난하다, 이런 뜻이에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극심한 무게에 짓눌리고 있고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왜? 당시 배경에 의하면 소위 상인조합이 있어요. 길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상인조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또한 그 가운데서 서로 이제 협력하고 막 숭배하고 막 그 자리를 같이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예수 믿는 자들이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습니까? 키리오스는 예수 그리스도지 로마 황제가 아니잖아요. 이것부터가 걸림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환난과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함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죠? 부요한 자가 아니거든요. 찢어지게 가난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부요함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물질적인 부는 우선 아니겠죠. 여기서 말하는 부요함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물질적인 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보십시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이 뭐예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는 환난과 궁핍이었어요. 하지만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뭐예요? 우리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스러움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들에게는 부요함으로 있다. 계속 보세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 유대인들은 누구일까요? 예수 믿는 성도들을 환난과 궁핍에 임하도록 배후에서 조종하는 자들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들을 일컬어서 유대인이 아니라 쟤들은 진짜 사탄의 무리들이야. 사탄의 똘마니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을 보십시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 체벌과 책망과 질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게 빚어져 가는 그러한 연단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세요. 계속 보십시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이제 단련이죠. 단련을 하게 할 텐데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자, 요한계시록에서 숫자가 많이 나와요. 자, 10일, 10이라는 것은요, 완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꽉 찼다, 완전하다. 자, 10일 동안 완전한 고통을 얘기하겠죠. 왜? 우선은 시험을 받게 한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10일은요, 길지 않은 제한된 시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제한된 시간. 자,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숫자적으로 10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고통의 시간이 분명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영원하냐? 아니요. 제한된 시간으로서 우리들을 시험, 우리들을 단련하고자 하는 그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계속 10절 보십시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자, 그 유명한 말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자, 이 구절 어디서 많이 볼 수 있습니까? 교회에 임직할 때, 임직패에 종종 쓰여지는 문구죠. 왜 이 문구를 씁니까? 말 그대로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하지만 이제 우리 예수오메실 교회 성도님들 이 구절의 의미 아시죠? 제가 뭐 몇 번이나 이미 설교하는 가운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자, 죽도록 이 말을 충성의 열심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다시요. 죽도록 이 말은 우리가 충성하는 열심의 그 정도를 이야기한다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적용합니까? 정말 죽도록, 죽기까지 온갖 주어진 모든 일들을 다 충성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죽도록 충성할 때에 생명의 간이 우리에게 있을 거야. 여기서 말하는 관은 격한 경주에서 최종 승리를 한 자가 얻게 되어지는 그 승리, 그 1등에게 주는 그 면류관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죽도록이라는 말은 충성의 열심이 아니라 잊지 마세요. 충성의 조건입니다. 다시요. 충성의 열심의 이야기가 아니라 충성의 조건이에요. 이 말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고요? 네가 죽어야 충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다시요. 네가 죽어야 충성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죽도록 정말 충성을 했어요. 하지만 많은 삶의 결론을 보세요. 뭐가 나타납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런 것들이 나오죠. 나의 의로움이 나올 수 있어요. 때로는 그렇게 죽도록 충성했는 나를 몰라줄 때 섭섭함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진짜 충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야. 충성의 조건이에요. 나는 죽고 정말 예수로 살 때에 내가 말하는 그 충성은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는 진정한 충성이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펄떡펄떡 살아있는데 충성을 이야기하면 그건 나의 의로움이 되고요. 또한 그것을 몰라줄 때 나에게는 섭섭함이 됩니다. 하지만 내가 죽을 때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에, 그리고 그 주어진 모든 사명들을 바로 그 전제하에서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이것은 진정한 충성이 되는 것이고요. 또한 그 충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생명의 간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서머나 교회에서는요, 계속해서 생명의 이야기,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 왜 이렇게 합니까? 지금 성도들이 극심한 환난과 찢어지게 가난한 궁핍 가운데서 허덕허덕거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마지막 11절을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둘째 사망. 그럼 첫째 사망도 있다는 거죠. 첫째 사망은 우리 육신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둘째 사망이란 뭐냐?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4절을 꼭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4절을 보시면 둘째 사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이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격과 존재가 완전히 멸절되는 죽음. 인격과 모든 정말 존재가 부정당하는 죽음.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그 둘째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죠. 단지 우리가 죽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온전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천국의 기쁨과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둘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결국 지옥의 뜨거운 불 가운데서 음부의 권세 가운데 짓눌려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그 사망을 얘기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 죽도록 충성하라. 기억하십시오. 충성의 열심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충성의 조건입니다. 내가 죽어야 환난과 궁핍이 있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장차 다가올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에 진정한 충성의 자리를 우리는 감당할 수 있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생명의 간의 그 놀라운 능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목요일 한 날이 또한 우리 예수홈의술교회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에 진정한 충성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그러한 공동체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 정말 힘겨웠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진정한 그리함으로 충성의 이야기가 나올 때에 생명의 간을 얻게 되는 것이고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며 우리는 나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또 우리가 함께 몸담고 있는 이 예수홈의술교회가 그러한 주님의 복된 공동체로 서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를 함께 누리는 주의 복됨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붙잡고요.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